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엑기스인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입니다. 기독교의 대요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왕의 선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이 차지하는 위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중 가장 최초의 설교를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으로 삼은 것은 그 중요성을 비추어 이렇게 맨 앞에 언급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팔복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천국 시민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알아본 후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팔복 중에 앞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 그 사복이죠. 사복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가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취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그 패턴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사람이 피조물인 것을 기본적인 그 질서의 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 아담과 하와 여자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선지서, 예언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수직과 수평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 일, 가정 등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인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우린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수평적 관계에서 발버둥 치기 전에 가장 먼저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해결이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패턴,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 각절의 문장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팔복의 총론적인 부분을 먼저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각절의 문장 형식을 보면 각절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자는. 둘째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셋째로 무엇임이요라는 이렇게 구조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구조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식으로 번역되면 본문이 가지는 어떤 그 뉘앙스, 진짜 뉘앙스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은 문장 시작이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자는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그 문장 시작이 팔복이 전부가 다 헬라어로 복이 있음이요가 먼저 시작됩니다. 선포가 딱 됩니다. 복이 있음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예요.
마카리오스가 복인데요. 마카리오스 하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언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합니다. 즉 본문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팔복은 예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축복은 이 사람을 통한 축복 기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엄청난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8번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고 충만하는 것이 복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복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만한 복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첫 설교의 포문을 축복으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피조세계가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사랑,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의 복, 팔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장 구조로 무슨 자에게라는 것은 이제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무슨 자에게라는 거 이제 복을 받는 대상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1, 2, 3, 4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고요. 뒤에 5, 6, 7, 8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각 절은 서로 하나씩 연관성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복과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 이 연관이 있고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떨 것이며 라는 구문인데 이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살펴볼 때 1복과 5복을 함께 다루어 같이 보면 좀 수월하고요. 2복과 6복, 3복과 7복, 4복과 8복, 즉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에 해당하는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복과 5복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복과 5복 두 관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입니다. 1복이 3절이고요. 5복이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1복이죠. 5복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란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 용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의 가난, 이 언어의 뜻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극빈자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된 말로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세상에서 의지하고 발붙일 곳이 아무것도 없는 자,
완전히 무능력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도 유지할 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단지 하나님께만 그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아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 완전히 내 스스로 완전히 무능력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발붙일 것이 전혀 없다. 정말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라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자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 중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간증 중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돈 잘 벌리고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가족들 모두 무탈한 사람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가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였지만 실패한 따르지 못한 그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그리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복에서는 다른 이제 이복복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미래형을 쓰지만 복의 내용으로 이 천국을 말할 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현재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원문도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의 두 가지 측면, 즉 종말론적, 즉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중에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처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전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십니다. 그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종하여서 천국,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동정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한다고들 하죠.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압니다. 여기서 긍휼은 진실하게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놓고 상대자와 같은 심정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원어 뜻이 긍휼이 공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공감, 말 그대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 못하고 어려운 처지의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다고 가난한 사람을 다 동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심정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더 그럴 확률은 높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생기기 때문에요.
근데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처지를 공감합니다. 우리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처, 아픔, 괴로움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더 이상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 괴로움을 공감하고 치료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처, 아픔, 괴로움을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이 없는 것이고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나서 빛을 탕감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에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합니다. 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 그 심판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심판 때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